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랍고 복된 승리의 고백이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주일 예배에 우리 교회 사명의 선언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보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 거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깊어지고 선교로 넓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는 예배로 깊어지고 선교로 넓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파송된 삶의 모든 것이 선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은 섬김을 통해서 또 빛과 같은 거룩함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 이 땅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 양육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장하는 양육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선언 가운데 깊어지고 넓어지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거룩한 확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머물러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정체된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움직이는 공동체이며 성장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규정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나날이 생명력을 가지고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준비하고 무언가를 만들고 기다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사랑은 역동적이고 생명력이 풍성한 것이죠. 저는 사랑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인 것처럼 교회도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도 멈춰 서 있는 모임이 아니라 꿈틀거리는 역동성이 있는 모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임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꿈틀거리죠. 생명은 움직입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동사고 생명 공동체이기에 모든 부분에서 자라나갑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선교를 통해서도 자라나가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모든 부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그것을 촉진하고 양분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와 양육, 이것이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트라이앵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깊어지는 예배, 넓어지는 선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양육은 서로를 끈끈하게 연결시키고 그 모든 것은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와 선교와 양육, 이것은 구분되기는 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의 요소는 별개가 아닌 것이죠. 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서로를 이끌기도 하고 서로를 보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선교, 양육.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이 예배와 선교와 양육, 트라이앵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인 양육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양육의 목표가 쾅 하고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쾅 소리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쾅 하는 땅과 하늘이 울릴 만한 놀라운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의 모든 부분의 성장을 위한 일종의 양육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교회인 우리와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양육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디모데전서를 적었고, 이제 이 양육 매뉴얼의 최종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상기시키면서 결론을 말하기 전에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 헬라어로 안드로페 데우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로 방금 읽었던 디모데 전서에 한 번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 한 번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랍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전 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호칭을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탁월한 영성을 가진 몇몇 선지자들에게만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표현을 바울은 이 양육에 대한 서신을 받는 어린 디모데를 향해서 결론을 맺으면서 쾅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옆에 있는 분에게 마치 핵폭탄처럼 쾅 하고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조로 말씀하시지 말고 사랑을 섞어서 다시 한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되게 귀가하시거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사하러 나오시면 다짜고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선언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오늘 이 선언이 본문 말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소위 말해서 끝내주게 황홀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달려나가야 될 표대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결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양육의 목표, 양육의 결승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결승점임과 동시에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죠.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최종 권면으로 앞으로 해야 될 실천적이고 직접적인 훈련의 과목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끝나기도 전에 시작 단계에서 이미 그렇게 완성될 결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넌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야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의 깊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를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의 양육의 출발점인가 동시에 결승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연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가 그 완주에 이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신 훈련과 양육 속에서 성장하는 기쁨,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드로페데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언하면서 그가 해야 되는 훈련의 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육의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네 가지의 동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사는 피하고, 두 번째 동사는 따르며, 세 번째 동사는 싸우고, 네 번째 동사는 취하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하고, 따르며, 싸우며, 취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양육의 네 가지 중요한 과목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의 동사 하나하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이것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피해야 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앞선 말씀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발견되어지는 악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멸망의 증거들인 것이죠. 그 악한 것들, 그 멸망의 증거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피하라, 그것을 떠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하고 있는 훈련의 과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훈련의 과목, 양육의 주저인 것이죠. 그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것인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살인, 사기, 강도, 도둑질, 이런 것 악이지요. 맞습니다. 이런 것 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악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런 악이 일어나게 됩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악을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악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존재하고 있나요? 그럼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 삶에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 삶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표면적인 악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권면의 대로 죄악을 떠나고 그 길에서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죄악의 분별 기준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법적 기준을 초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시도가 악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 악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죄악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청산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대하는 습성 가운데 하나가 사람 스스로 자꾸만 선을 그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것인가?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성교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거나 강의를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어떤 것까지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성교제를 하면서 결혼 전까지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됩니까? 어떤 선을 넘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손 잡는 것까지는 괜찮습니까? 목사님, 어깨에 손 얹어놓는 것까지는 괜찮습니까? 목사님, 뽀뽀까지는 괜찮나요? 목사님, 키스는 어떻습니까? 요즘 사랑하면 사람들은 같이 결혼 전에 관계도 맺던데 목사님, 이것 크리스찬도 가능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것이죠.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일단 손도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하냐면 그 질문한 친구의 머릿속에서 선을 지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질문한 친구는 말로는 못해도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너는 연애할 때 그렇게 했냐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러면 그 친구의 질문에 이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너의 질문이 잘못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죄와 악에 대해서 어떤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는 자유롭게 죄를 저지르고 싶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한가 선을 긋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해야 죄가 되고 어디까지 해야 죄가 안 된다라고 하면 나는 그 안에서 죄악을 마음껏 짓고 싶다, 나는 그 안에서 악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라는 성향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이성교제 중에 어디까지 하면 죄가 아닙니까? 술을 먹되 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살을 해도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심리적, 정신적 질병이 있으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들에 대해서 스스로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고민들이 아주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선을 긋는 것으로 사람들의 삶의 죄악을 청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비록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리는 죄와 악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이 정도라면 괜찮다라는 선을 긋고 그 안에서는 마음껏 성령께서 경고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질책을 해도 마음껏 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를 피하고 언제 떠나야 하는 선을 우리 스스로 긋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그 분별의 방법들은 넘지 말아야 되는 선, 넘지 말아야 되는, 넘어야 되는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은 우리가 긋는 것이 아니고 선은 하나님께서 그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내 스스로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진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될 훈련의 아주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진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악을 떠나고 피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스스로 선 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진리를 기뻐하는 훈련.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악을 떠나고 자연스럽게 악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그 훈련을 하십시오. 모든 결정을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11절의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후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따라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6가지 덕목을 제시하고 있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몇 주는 해야 됩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전체적인 내용과 바울의 취지에 맞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는 진리에 맞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겹치는 것이 있지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가운데 나오는 믿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역경에도 끝까지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바로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따르십시오. 이것들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이어서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것을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저도 6가지를 보지 않고 줄줄줄줄 외우는 것은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6가지는 한 가지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6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6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을 때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던 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끊임없이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이긴 의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경건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죠. 제자들이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를 떠날 때도 믿음을 주는 신실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인내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는 온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6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2번째 양육과 훈련의 과목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권면을 드리면서 오마주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오마주, 이것은 프랑스어이죠. 오마주는 존경, 경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영화계에서 많이 사용되죠. 자신을 존경하는 감독이 만든 영화의 중요한 장면, 영화의 중요한 대사를 내가 만드는 영화에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마주인 것이죠. 이것은 존경을 표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패러디나 아니면 표절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오마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결정, 예수님의 말을 계속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저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화 하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무엇인가? 오마주,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오마주한 과 같은 우리 인생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흘러가게 되겠죠. 우리의 필름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필름의 선명도가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필름의 길이가 꽤 길기를, 저의 필름의 선명도가 선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축구 선수 가운데 이영표 선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플레이를 참 좋아했는데요, 그가 신앙인인 것을 알고 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인용해 드리도록 하죠. 사실 이 사회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보다 이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 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끝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 잘하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야구에서 에이스는 1회에 4실점 5실점 했다고 2회부터 아이고 오늘 망했네 대충 던지고 빨리 나가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팀의 에이스는 아무리 실점을 많이 해도 마음을 언제나 다잡으면서 그 흔들리는 멘탈을 붙들고 자신의 팀의 타자들을 믿으면서 언제나 끝까지 최선을 다한 공을 뿌리는 사람이 바로 프로야구 선수고 바로 에이스인 것이죠. 설령 그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경기에 패배하더라도 다시 마음을 잡고 그 다음 경기에서 똑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구 한 구에 정성을 다해 공을 뿌리는 사람이 바로 그 팀의 진짜 에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오마주하는 삶, 여러분이 훈련의 과목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는 것 그리고 완전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 자신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영표 선수의 말처럼 우리가 그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그저 끝까지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람 되게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양육 공동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그 수준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도저히 그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의 여정들 속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완전하게 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헌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싸우라 하고 취하라입니다. 제가 주보에 항상 설교 요약문을 남기면서 아쉽습니다. 벌써 여러분들께서 다 눈치를 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리 줄여도 한 주에 이 4가지를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양을 여러분들께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목사님 벌써 소화불량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화 잘하고 나머지 2개는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싸우라 그리고 취하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것을 두근거리는 마음과 심장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것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냥 흐지부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의 모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와 같은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가능성의 선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4가지의 과목을 주십니다. 피하고 따르며 싸우고 취하라입니다. 오늘은 2가지만을 나눴죠. 이 2가지는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성 긋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 악한 길에서 떠나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진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비록 실수와 연약함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완주의 길로 달려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리고 구약의 탁월한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호칭을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며 그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신앙의 여정을 달려나갑니다. 악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들의 삶의 훈련의 과목, 양육 과목들을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며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호선 순복음제일교회 거룩한 양육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복된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